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과 온유로 이루는 사랑, 오래 참음과 온유로 이루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요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표정이 운동한 거 치고는 얼굴이 여전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사역적인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어서 짧은 시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계단을 올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첫 번째로 계단을 지하 1층에서 오르는데요. 3층쯤 됐을 때, 3층쯤 제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곧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허락된 운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저희 아내의 조롱하는 미소가 떠올라서 안 된다, 오늘은 성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난간을 붙잡고 제 20층까지 겨우 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이 했는데요, 5층까지 10층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물론 20층에 올라가서 다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제 제가 계단을 오르는데 20층을 3번이나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박수를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아주 적은 양이었겠지만 제가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제 육체에 어떤 근육이 좀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근육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10개까지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음 들 수 없는 11번째 그리고 12번째를 들었을 때에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에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한 번과 두 번에서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매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어렵다 느껴지는 그 지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의 지점을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삶에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늘 우리를 한계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한 걸음 뛰어넘을 때에 조금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오늘 살펴봤던 본문은요, 15가지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단어들이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갖고 있는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삶에서 어렵더라도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설교에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랑의 실제를 통하여서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리고 걷기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 한 걸음을 더 걸어서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붙이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아가페 사랑의 실제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삶에서 나는 이런 행동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뭐가 참을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치킨을 사랑합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눅눅한 치킨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바삭함을 누리기 위해서 치킨을 시켰는데 눅눅하게 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허세 부리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별것도 없는데 막 어깨를 펴고 아우 내가 뭘 가졌어, 내가 이만큼을 했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역자 중에서도 허세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사역도 해봤어, 내가 뭐 어떤 교회에 있었어 막 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좀 험한 말을 써서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도 가끔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2부 화면에 쓰지 않는 걸로 저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참을 수 없는 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을 마주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과는 결별하게 되고 잘라내버려서 내 삶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것을 역행하는 아주 불편한 한마디를 던져주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에로스의 사랑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인내할 필요도 없고 인내하는 것을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가차없이 더 좋은 가치를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며 기다리는 것,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가식적으로라도 사랑하고 필요 없는 관계는 냉정하게 잘라내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비단 일반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사랑에 마땅한 가족을 향하여서, 또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때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아가페의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꼭 참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참으면 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참으면 괜찮은 걸까요? 20년을 참으면, 30년을 참으면 조금 참을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나만, 왜 저는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질문일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10년만 참으면 된다, 20년이면 충분하다, 30년이면 그만해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래가는 마음, 오래가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앞에 있는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오래, 부당한 일. 늘 이 오래 참음을 생각하면 기간과 그 부당함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 괴롭고 아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오래 참음의 의미에서는 같이 쓰여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마음이에요. 마음. 오래 참음의 핵심은 기간의 문제도 아니고 부당함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람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에 그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래 참음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견디지 못하여서 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도 견디지 못해서 이거는 꼭 버려버리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이 카페를 갈 때 꼭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카페를 찾아서 가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카페를 찾을 때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감성? 물론 중요하겠죠. 커피 맛?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키즈 존. 아이들이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가 카페에서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생각해도 막 땀이 막 비실비실 나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아이 가진 부모는 카페도 커피도 마음대로 못 먹나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 제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의 문에도 무엇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천국의 문에도 이런 표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 죄인 존. 제가 어제 이걸 만들어내고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시고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는 죄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그 죄인을 향하여서 무엇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그 오래 참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가운데 그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오래 참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축복, 생명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듣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왕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고,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성인의 품삯값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고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은요, 감히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발 참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참으소서가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오래 참음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왕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오래 참아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을 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100데나리온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를 좀 참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자, 이 용서받은 자, 왕에게 용서받은 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에게 빚을 진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아마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죄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를 받아놓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 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내 자녀를 오래 참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을 지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11시가 되면 하나님은 참 괴로우실 것 같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 11시 대예배 시간이면 그렇게 모두가 죄송하다고 한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 한 주 잘 살았죠 라고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그 빈도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니? 내가 도대체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니? 라고 주님이 생각하시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되었다,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오래 참으며 함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정도의 아픔을 느낄 정도라면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을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많이 괴롭고 아픈 것이 사실일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며 용납하며 이해하겠다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겠다라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래 참겠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이은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오래 참음, 용서받은 자답게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인내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실제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자,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친절하다라는 뜻과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 다시 여기서 이 온유함은요, 친절한 행위, 친절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참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선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온유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지 않았다라,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욕할 자격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위협할 능력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자격도 되었고 힘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사랑의 선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새 신방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통해서 너무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막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은요,
설교를 듣고 나서 남편 이름을 아가페로 바꾸셨대요. 핸드폰에 이름을 보는 것보다 아가페를 보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을 볼 때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셨대요. 또 한 분은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내랑 남편분이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살짝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아가페 이렇게 아가페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좀 화가 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다. 아가페? 아가리를 확 패버릴라 막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지? 제가 어제 밤에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 말을 꼭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선하게 말하고 좋게 말한다라는 것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게 말하는 것, 그냥 마음에도 없는 선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혼 없이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영혼 없이 말하는 거. 우리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뭐 물어보면 뭐 대답하면 힘들었구나. 잘했어. 행복했겠구나.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입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들을 영혼 없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며 온유함으로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까지로 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까지 가 있을 때에만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말들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함에도 내가 따뜻한 말과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가서 같이 이해하며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와 공감이라는 단어는 매우 유사하지만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정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냐면 동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바깥에 서서 그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동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게 동정인 거예요. 자, 공감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반대로 안이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공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의 거죽을 입고 느끼듯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삶 가운데 동정의 말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여 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그 감정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사람의 삶의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묻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오늘을 사는 많은 가족들이 얼굴 보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바쁘죠. 맞벌이 하는 부분들은 일을 하고 와서 잠을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일찍 자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학원에 다녀와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이 피곤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마음도 있어요. 말해봐도 소용없어. 말해봤자 답답하기만 해 라는 그런 이유로 대화하기를 포기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니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까지로 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제서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시간으로밖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되 동정하듯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하여서 함께 공감하여 대화하는 시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서 잘못된 적용을 하세요. 그래, 내가 한번 좀 들어볼게. 얘기해봐. 뭐가 문제였어? 말 좀 해봐. 그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라고 하면서 막 화가 터지기 시작하고 분노가 막 치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오늘 예배하면서 혹시 어떤 기도를 했어? 어려운 건 없어?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과 양육하면서 힘든 건 없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힘든 건 없었어? 내 자녀를 향해 묻는 거예요. 힘들었지? 고생했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잘하고 있어. 좋은 질문을 던질 때에만 좋은 대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지쳐도, 내가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내가 비록 지금 내 육체 하나 건사할 정도로 힘이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한 번 더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기로 결단하며 노력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을 향한 좋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묻게 되고, 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알게 되어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친절히 대하며 인내함으로 말할 때에 그곳에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가치도 생겨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온유함의 대화가, 온유함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한 주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실제적인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 3주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기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고를 써놓고도 늘 고민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저는 참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성격이 정말 불 같아서, 좋게 표현해서 불 같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요. 잘 참지 못하고요. 온유한 말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명령이,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가 풀리지 않아서 다 써놓고 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마음이 담겨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설교의 완성은 여기 본당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어제도 밤에 혼자 12시가 넘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성도들이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온유하게 말할 줄 몰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또 내일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오래 참는 게 너무 어렵고, 오래 말하는 게 너무, 온유함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뿅 하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야, 그때는 이런 말들을 좀 해봐. 야, 내일은 그럼 이런 예화를 좀 써봐. 이렇게 좀 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대답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망했어. 그리고 집으로
새벽이 다 돼서 혼자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는데 밤길을 걷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날 좀 참아주셨겠구나. 하나님도 이런 나를 보며 또 오늘도 참아주셨구나. 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참아주셨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말하시며 늘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그 밤에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우야, 그래도 오늘 수고했어. 너 어제 하루 종일 셀리더들하고 고생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잘했어. 설교 좀 괜찮아. 내가 해줄게. 잘했어. 위로가 되진 않긴 했습니다. 말은 내가 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는 것은 힘듭니다. 온유하게 말하는 것도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오래 참으십니다. 믿으시죠?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도요, 모레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제가 그 죄인 노죄인존이라고 해서 뜯어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실 거예요. 그냥 참지 않습니다. 매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매일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넘어져서 일어난 우리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격려하실 거예요. 잘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온 것도 수고한 거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격려하며 세워주시며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온유함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유하십시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오래 참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기억합시다. 상한 갈대 꺾지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를 향하여 노래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유함으로 말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함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함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때로는 그 마음이 괴로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참아야 하는 그 사람 또한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와 친절의 말들과 그들의 삶의 공감과 대화와 듣는 것을 통하여 삶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따뜻한 말들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음동산의 모든 가족 공동체와 이음동산의 모든 셀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